하루하루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지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종교적인 탄압, 동성애, 북한 등 여러 가지 국내 국외적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MCF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상수대 지역에 믿음의 지휘관을 세워주셨으니 분단장님으로부터 말단 분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휘관 지휘자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서 교육훈련 등 부대 운영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곳 상승대 지역부터 육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듯이 오늘 드리는 MCF 기도회가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자리가 아닌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선 주의 신실한 종 마야네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종욱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곳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군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상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야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시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서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을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리라. 아멘. 다음은 3지의 MCF에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인사.
네, 일지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상승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 또 때로는 회개의 영으로 부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인생교회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뭐니 하더라도 인생교회는 이 상승대교회입니다. 6개월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오면서도 여러 가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과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 우리 MCF 회원분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제 인생교회는 이 상승대 교회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강사로 모신 목사님은 한국 군종 목사 단장님으로 이제 군종 목사님 중에서 사실은 모든 군종 장교들 중에서 가장 선임자가 되어 주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 12월 18일 날 상승대 교회에 부임하셔서 2년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추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시고, 아까 전에도 잠시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육관 옆을 보면은 그 풋살장이 있습니다. 풋살장 귀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풋살장을 지어서 많은 일들, 그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나누셨던 목사님, 우리 17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를 잊지 못하셔서 사실 잠깐 목사님 부재하던 몇 달 기간 동안 또 군종 학처장으로 계시면서 저 멀리 영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목사님, 이제 무열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훈 목사님께서 오늘 MCF 7월 예배를 열며 깊은 말씀을 함께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모두 인생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여기서 사역을 하고 군종 참모로 이렇게 부대에서 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올해 가보니까 딱 1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 앞에 우리 그 근사님, 집사님 10년이 지난 그대로시고, 근데 보니까 우리 장홍원이나 이 부대 주변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 교육관도 아주 잘 새롭게 리모델링 되고, 또 교회당 입구도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아주 너무 교회가 좋아졌다. 또 교인들도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부흥해서 교인도 많고, 그래서 참 제가 목회를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와서 보니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뭐 군생활 내년이면 전역합니다. 내년이면 전역하고, 이제 여러분 여기 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아마 오늘 설교, 오늘 예배가 저하고는 군복 입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저녁 보면은 전역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녁 인사하라고, 우리도 지난 5월 말부로 대령 우리 집사님들이 한 3명, 4명 전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면서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군생활 35년, 34년 하면서 이 부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전역하면 열심히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유의 그런 인사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저는 속으로, 아니 계급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해야지, 계급 반납하고 힘 빠질 때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지? 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이분은 이렇게 또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목사도 아니고 부대에서 부대 일 해야지 무슨 부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내가 목사도 아닌데
라고 그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일하고 이 세상의 일, 육신의 일하고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부대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로 그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결론부터 드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직책과 그 계급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조국에 다시 반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납하기 전에 여러분 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교회 담임을 한 2년 했는데 보면은 그 기라성 같은 한때 군을 들었다 놨다 한 분들도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할 일이 많지 전역하고 나면 그렇게 할 일이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또 더 오래 군생을 하게 하시고 또 더 높은 그런 직책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군에서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군에서 여러분 다 군복 입고 있는 군인이 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바다가 있습니다. 오바다. 사실 이 열왕기상 18장의 주요 인물은 엘리야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아합이 주요 이렇게 등장 인물인데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오바다는 전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서 보니까 이 오바다는 아합의 왕궁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라는 것은 뭐 요즘 군으로 치면 뭐 하나의 행정실장, 뭐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엘리야에 비해서 전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오바다가 어떻게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군에서 우리의 주어진 직책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도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군에 있으면서 군복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군 안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직책, 우리의 계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현역으로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에 따른 계급과 직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 제자들도 따로 불러 세워가지고 그 마태복음 10장을 우리는 파송장이거든요. 그 파송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죠. 콜링합니다. 콜링. 제자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 은사와 능력을 기빙 다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콜링하고 기빙한 후에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샌디 각자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보다 더 잘나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군으로 또 군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은사와 능력에 맞게 직책을 주시고 또 계급을 부여하셨어요. 이게 영원토록 이 계급이 이 직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30년 아마 군복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군생활 하는 사람, 뭐 자랑은 아니지만 30년 이제 내년 되면 군생활 하고 이제 직책과 계급장을 반납하고 이제 사회로 돌아가는데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에서만 주어지는 이 직책과 계급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군에 몸담고 군복 입고 있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인생은 출장 인생.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관광 인생이 있고 출장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인생은 여러분 해외 출장 가는 사람하고 해외 관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해외 관광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지만은 해외 출장 나가는 사람은 머릿속에 그 위에 상급자로부터 부여받은 그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그것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생활이에요. 심플. 왜냐하면 내가 출장 가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뭘 싸들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서류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심플하게 출발을 하죠. 우리 인생도 우리 군생활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군생활은 출장 인생이지. 내가 여기서 뭘 누리고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재미나게 사는 게 우리 군생활의 목표가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홀링하시고 그들에게 다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로 그렇게 뭐 예수님의 표현에 오면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그 미션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어느 부대에서 어느 직책을 받아서 일을 하든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군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부대로 가든지, 보통 뭐 우리 군인들은 이렇게 2년 단위, 1년 단위로 부대를 많이 옮기고 또 직책도 많이 바꾸어서 군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군종이지만은 벌써 이번에 마지막 이제 보직인데 17번째 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지? 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 여기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거기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항상 찾아내는 그런 재미가 군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또 우정의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그에 따른 직책과 계급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성실함과 또 내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군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늘 뭐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성실함과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선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이 계급과 직책을 통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군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또 어떤 일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오바다를 보면은 그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오바다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그러면서 아합에게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받았던 사람.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자를 가까이서 모셔야 되는 이 오바다가 이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합이 이 오바다의 그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을 했다. 인정.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 사람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오바다가 성실했다는, 정직했다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업무로 말해야 돼요. 업무.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있으면서 저는 강조하는 게 워크와 워드. 워크, 일과 워드.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고 내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도 잘해야 되지만 워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는 내가 워드로서 말로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예수에 대한 갈증,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이 소금의 특징은 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닿는 모든 곳에서 예수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보내신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보면은 이 오바다는 또 뭘 통해서 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바다를 통해서 보니까 이 죄악에 대항함으로써, 악에 불의한 것에 대항함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죠, 왕비. 이세벨이 이 오바다를 불러서 임무를 줬습니다. 무슨 임무를 줬냐면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조리 다 죽이라는, 그게 이세벨을 통해 받은 어떻게 보면 임무죠. 이 오바다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오바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왕비의 그 권한이 더 크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은 뭐 대령 참모보다는 대령 참모님이 사모님이 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아마 이세벨이 더 영향력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이세벨이 지시를 했어요.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선지자를 다 제거하라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오바다는 아방을 정말 잘 모셔서 아방으로부터 그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불의한 이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되다가 노.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군생활을 하면서 이 예스와 노,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할 때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거절하면은, 이 이세벨의 명령을 거절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이 악나라기로 소문난 이 왕비 이세벨의 명령을 거절하면, 잘못하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그 왕궁에서도 그렇게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 몰랐겠습니까? 이 오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군생활 하면서도 보면은 진짜 우리 제가 모시는 지휘관 우리 사령관님하고도 제가 찬연하면서 진짜 사령관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령관님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직언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되고, 그 사람이 가장 사령관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조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뭐 더불어 어울려서 사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바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이게 뭐 늘 우리가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뭐 내가 여기서 아닌 걸 아니라고 노라고 했을 때 앞으로 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면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뭐 저 자신부터가 비록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저도 참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음속에 갈등들을 뭐 없이 살아왔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모른 척하고 눈 감고 타협하는 것,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신앙 좋은 MCF 회원들 이런 분들 보면 목사님 정말 내가 이 꼴 저 꼴 정말 보기 싫은데 신학교나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신학교 가는 건 좋은데 신학교나는 가지 마라. 신학교나는 가지 마라. 이 세상에서 이 부대 안에서 군생활할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가지고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당신 제대로 된 목회를 하겠느냐. 부대 안에서 세상 불의와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목회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게 또 전화위복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아부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도 정직하게 살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위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꼭 그렇게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본다면은 그게 보니까 생명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보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오바다는 그 이세벨은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지시를 했는데 오바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반대로 자기 비밀 아지트가 있는데 뭐 그만큼 권력이 있고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뭐 비밀 아지트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겠죠. 거기에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거기서 숨겨주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 일을 지금 오늘 여기 오바다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일은 엘리야 보고 하라 그래도 엘리야는 못하죠. 엘리야는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지금 오바다는 하고 있다.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군대에 있으면서 이 군복 입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 밖에 나가서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책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게 뭐 목사의 일인 것 같은데 이 전도는 목사보다도 훨씬 여러분 같은 사무실에서 있고 같은 동료나 또 같은 부대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전도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전방 27사단에서 군종 참모를 할 때인데 그때 사창리에 우리 교회 본고차가 있어서 본고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서 이제 수리하는 동안 내가 거기서 이제 서 있으면서 할 일도 별로 없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내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죠. 그 수리하는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자기는 뭐 옛날에 교회 나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면서 제가 충분히 내가 이해한다 공감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전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마음문이 한 30분 수리하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마음문이 많이 열렸어. 거의 이게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면서 우리 MCF 회원이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전도할 때는 이 사람이 그래 뭐 당신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했는데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네가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것보다도 같은 동료들이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들이 하는 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워드 구체적으로 내 입술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올바로 살고 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뭐 또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 나오지 않겠나? 천만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은 이런 일대로 열심히 하되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주되 마음문을 열되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오바다처럼 이 우리가 군복 입고 있는 이날까지 아마 오바다도 아마 이 꼴 저 꼴 아방을 모시는 우상 숭배자를 모시는 게 쉽겠습니까? 차라리 왕궁에서 그만두고 엘리야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나 할까라고도 아마 충분히 몇 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일보다는 이 왕궁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고는 이 일이 훨씬 더 값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 오바다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량한 그 계급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그런 그 업적 때문에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군복 입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와 동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한 교회에 또 목사로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하면은 목사와 동력하는 마음 그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코드에 맞든 맞지 않든 네가 기대하는 수준이 이르든 이르지 못하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옛날 전통적으로 민간교회도 그랬습니다. 항상 목사를 세워놓고 이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목사는 이제 저 필드에서 뛰게 만들고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생명 걸고 그렇게 필드에서 뛰면은 그 목사를 향해서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헛발질하고 잘못하면 야유를 보내고 저주를 보내는 그게 지금까지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는 동력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중석에서 이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여러분이 뛰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필드에서 뛰고 목사의 역할은 혼자 필드에서 죽으라고 뛰는 게 아니라 목사의 역할은 코치입니다. 코치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적재적소에서 자기 직책과 계급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코치하는 역할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게 서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하고 이 코치하고 이게 서로 잘 맞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운동 선수들도 감독하고 이 선수하고 이렇게 서로 불어가 있으면은 좋은 성적을 절대 낼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 목사하고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이게 벽이 있으면은 절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군대 있으면서 보니까 저는 처음 전방 12사단 지오비연대 올라가서 처음 군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 그 기억납니다. 천주교 연대장인데 저를 보고 하도 신부님 사단 신부님에 대해서는 신부님 하면서 밤새도록 그 신부님하고 고도를 치면서 같이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이랬던 연대장님인데 저만 보면 자꾸 김 목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목사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갔는데 자꾸 내보고 김 목사 하니까 또 똑같은 같이 인간인데 그 신부님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혼자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뭐 아침에 상황 보고 끝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참모들 앉아 있는 데서 연대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부를 때 김중이라 부르든지 목사를 부를 때는 뒤에 님자로 붙이는 게 그게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 지가 나오고는 끝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기를 신청했는데 장기가 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육군본부에서 보익장교를 했는데 제가 평전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때 보는 게 올디예요, 올디. 뭐 장기가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를 주셔가지고 저녁 2개월 앞두고 장기를 시켜줬어요. 6월 말부로 저녁인데 4월 1일부로 장기를 시켜줘서 제가 그것도 8명 티오를 다 꽉 찼는데 제가 9번째 구제로 장기가 되어가지고 군생활은 제가 제일 오래까지 하고 있는데 뭐 자랑은 아니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휘관하고 관계가 틀어져서는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겠구나. 교인들도 안절부절해요. 연대장님하고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거 부대가 다 아니까 교인들 참모들이 누구 편에 서야 될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건 정말 교인들에게 못할 짓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좀 부정을 하면서 지휘관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 마귀는 항상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게 MCF 회원하고 이 군종 목사하고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서로 뭐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면 에너지가 거기에 다 누수가 되어버려서 주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후배들과 똑똑한 친구들도 또 그런 친구인데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지휘관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후배 만나서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목회자와 동력함으로써 군대에 군복 입은 같은 군복 입고 있는 목회자와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오바다가 이 왕궁의 오바다가 엘리야하고 아왕을 이어주거든요. 중간에서 그렇게 만나게 하고 하는 역할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모로서 또 이렇게 MCF 회원으로서 우리 목사님과 잘 협력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부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대로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부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대로 바꾸고 가는 게 그게 우리의 미션 아닙니까? 미션. 우리가 군생활을 하는데 뭐 3M 때문에 군생활을 한다 그러죠. money 내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군생활을 하는 것도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meaning 삶의 의미를 찾아서 군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는 하나님 주신 미션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대로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복 입혀주셨고 또 우리 부대로 또 우리 직책을 부여해서 우리 부대로 보내신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납하는 그날까지 우리 계급장 하나님 앞에 조국에 반납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군에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나중에 군복을 벗을 때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직책 따라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로 허락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많지만은 연약한 저들을 허물 많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이 부대로 또 귀한 직책과 또 계급 허락하셔서 또 군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언제나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책 가지고 계급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여서 주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영광인 줄 알고 늘 어디에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자리에서 또 족을 위해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MCF 회원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순결함을 주시고 우리의 말 속에 진실과 절제가 있게 하시고 늘 타인에 대해서는 존경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하셔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히 행하며 매정한 세상 속에서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MCF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을 다 함께 찬송하신 후 목사님의 봉헌기도가 있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무열대 교회 목사님이시자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이신 김종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MCF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또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새롭게 살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이들의 손이 복된 손이 되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모든 심는 것이 또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늘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행복을 주는 그런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이 거친 세속의 도전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고 세상의 어둠과 썩어짐을 방지하는 빛으로 또 소금으로 또 이 군생활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원천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이 말씀, 군에서 내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남은 군 생활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MCF 회원들과 이들의 또 남은 군 생활과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내가 속한 우리 부대와 모든 장병들 머리 위에 우리 또 상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